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은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나오는 소금과 등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할까 합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을까요? 소금의 맛을 내기까지의 과정과 등불의 빛을 내는 과정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음식의 맛을 내는 소금을 얻기까지는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소금의 기본 원료인 바닷물을 저장합니다. 이때 바닷물의 염도는 약 1에서 2% 정도로 아주 낮은 상태에서 저장지에 유입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바닷물을 농축시키는 곳으로 이동하여 약 7일 동안 햇빛과 바람을 맞으면서 물이 증발해서 염도가 6에서 8% 정도로 농축된다고 합니다. 다음 세 번째 단계는 함수 창고라는 곳에 넣어서 비와 겨울철 조온에 대비하여 소금물을 보관한다고 합니다. 이 함수 창고에서 소금의 농도가 더욱 높아지는데 염도가 23에서 25% 정도로 도달하게 된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인 결정지로 이동하게 된답니다. 이 결정지에서는 보관된 소금물이 증발되어 소금꽃이 피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금꽃이 형성되면 소금 창고로 옮겨져 간수를 빼고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유통될 준비를 마치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을 밝히는 등불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등불은 작은 그릇에 기름을 담고 심지에 불을 붙임으로써 빛을 밝히는 조명기구입니다. 등불에 사용되어지는 기름은 처음부터 기름의 모습으로 있지 않았습니다.
등불의 기름은 식물의 씨앗을 맷돌이나 기계로 압착하여 추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즉 씨앗에서 기름이 나올 때까지 맷돌이나 기계로 여러 번 누르고 눌러서 기름을 뺀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온 기름과 찌꺼기를 분리해서 항아리나 그릇에 담아 두었다가 불을 밝힐 등잔에 기름을 붓고 그 안에 있는 심지에 불을 붙여 비릇을 비춥니다. 또한 등불과 같은 용도로 쓰이는 불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양초의 촛불입니다. 양초 역시 벌집을 이루는 밀랍 덩어리를 냄비에 넣고 불 위에서 중탕을 시켜서 완전히 녹은 밀랍에 심지를 넣고 말려서 만든 것이 바로 양초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라고 하신 소금과 등불 혹은 촛불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는 바로 본래의 성질과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바닷물이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햇빛과 바람에 의해 소금 결정도로 바뀌었고, 등불의 기름은 여러 식물의 씨앗들이 맷돌과 기계 아래에서 여러 번 눌리고 눌려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양초 역시 밀랍 덩어리가 불 위의 냄비 안에서 녹아져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바닷물이었던 소금도, 식물의 씨앗이었던 등잔의 기름도, 밀랍이었던 양초도 본래 자신의 본리 성질과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변화된 자신의 형체가 남아있지 않고 모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소금 결정체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녹아져 사라져야만 짠맛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잔 안의 기름과 촛불 역시 불의 열기에 의해서 태워져야만 불꽃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듯 소금이 되기까지, 기름이 되기까지, 양초가 되기까지의 모든 순간이 수월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닷물이 소금이 되기 위해 아주 여러 단계들을 거치게 됩니다. 뜨거운 햇빛에 달궈주고 세찬 바람을 맞고 간수를 빼는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본래 모습이었던 물을 다 빼내는 고통의 시간을 지납니다. 등불의 기름과 양초는 어떠합니까?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견디었는데 이제는 아예 그 형체가 남아있지 않아야만 소금으로, 기름으로, 양초로 변화된 진정한 목적대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소금과 등잔의 기름, 그리고 양초의 시작과 끝의 모습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으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에게 생명의 맛을 주시기 위해 죄의 어둠에 갇혀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더니 자신을 다 내어주신 그 예수님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신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 안에는 바닷물이 소금이 되듯이 식물의 씨앗이 기름이 되듯이 밀랍이 양초가 되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성질을 버리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 소금이 되었는데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물에 녹아 사라져서 맛을 내듯이 기름이 불에 태워져서 불꽃을 발하여 빛을 내듯이 자신을 녹아서 또는 태워줘서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게 될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신을 태워 빛을 발할 때 등경 위에 두고 온 집안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추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맛을 내는 소금의 삶이라 그리고 빛을 비추는 빛의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어떤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맛을 내는 소금과 빛을 비추는 빛의 삶이란 바로 착한 행실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착한 행실을 나타내는 언어적 의미는 숨겨진 도덕성이 아니라 누구라도 보았을 때 참으로 아름답구나, 참으로 귀하다라고 느낄 만큼 분명하게 드러나는 선함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이란 단순히 법을 잘 지키거나 도덕적으로 결점이 없는 상태를 뛰어넘어 보는 이로 하여금 그 마음을 환하게 밝히는 빛과 같은 친절, 희생, 사랑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착한 행실은 언제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바닷물이 소금이 되듯이 식물의 씨앗이 기름이 되듯이 자신의 본성이 변화될 때, 그리고 소금이 물에 녹아 사라질 때, 기름이 심지에 불에 자신을 태워 불꽃을 일으킬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려고 하신 그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소금이요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먼저 자신을 소금과 빛이 되어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또 다른 형태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즉 예수님의 길을 함께하는 제자란 어제 4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겪는 사회적 대우와 고난까지도 함께 걸어가는 것처럼 다른 이들의 삶에 맛을 내어주고 비춰주는 착한 행실로 그분의 길을 걸어가자고, 함께 가자고 부르시는 부르심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르심에, 그 주님의 귀한 부르심에 우리의 말의 응답과 삶과 행동의 응답으로 주님과 그 주님의 발에 발을 포개고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에게 구원을 통한 자유의 맛을 맛보게 하시고 죄의 어둠에 갇혀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의 사랑의 풍성함 안에서 거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처럼 그들의 삶에 맛을 내어주는 소금처럼
그리고 그들의 삶을 환하게 비춰주는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가 우리를 아는 모든 이들의 보기에 아름답고 귀한 선을 행하는 그 참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따른 더 깊은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